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50절까지 보겠습니다만, 지난 시간을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9장 14절 이하서부터 쭉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여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제자도를 가르치시긴 했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마음 안에 확신하지 못했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신성화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세 제자들만큼이나마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고 그것이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죠. 그 사건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들이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는 그 말에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미래에 하나님을 쫓을 자,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을 자들에게 미리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뭐라 그러죠?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얼마나 내가 너희들이 이해할 때까지 내가 인내해야 되겠느냐, 참아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그때 그 아버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심정의 변화를 가져와서 변합니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게 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 다시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옛사람이 되지 마라. 옛사고 그 믿음이 없는 생각을 버려라.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바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31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은 3번 나온다 그랬죠. 10장에 가서 또 한 번 나옵니다. 물론 8장에서 31절에도 또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죠? 틀림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인데 왜 제자들이 믿음 없는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기억해 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그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이 진전되기를 바라시는 그 환경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9장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 이 제자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335가 돼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상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마가는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12제자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바로 마가는 바로 그 제자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이죠? 누가 크냐?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크냐? 형제 가운데서, 가족 가운데서, 또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려보면서 저희가 예수님이 물어보니 어떻다고요? 잠잠하니. 그게요. 예수님을 쫓겠다, 하나님을 쫓겠다 하는 사람들이 결국 생각하는 게 그 모양이니 이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12명을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말제라는 얘기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도 마가는 바로 무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이 기독교의 제자의 도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끼리 크고 너희 가족끼리 너희들끼리만 뭉쳐있지 말고 무사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말제가 되라. 즉 섬기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벌써 제자들의 말 가운데 다 간파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들은 이미 바로 이 사건 전에, 즉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의 관계에서 목격을 했고, 그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벌써 나머지 제자들이 그 세 제자들과 어떤 말이 오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른 형제, 우리 뭐 형이나 또는 동생을 데리고 어디 나갔다. 그러면 시기하잖아요. 그런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급해. 너희들 이제는 믿음이 이제 자라야 돼. 근데 아직도 못 자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그랬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들아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냐?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지금 다시 사건들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교만하고 나무 위에 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나는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느니라. 그래서 바로 자꾸 부활 얘기를 자꾸 끼워 넣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럼 10장에 가면은 또 한 번 얘기하세요. 그럼 뭐예요? 아, 이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끝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부활 예언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요? 36절 보시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래놓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셔요. 여러분 성화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삥 둘러있는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성화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안는다는 게 뭐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너희 또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씀하는 요 37절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세상이 어떻게 변해지고 또 자기가 어떻게 변할지를 전혀 예측을 못하는 걸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마치 이렇게 안으며 사랑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얘기하시는 거죠. 낮은 자의 자리에 너희들이 서야 믿음이 자란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자 청년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내 거를 다 남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다시 말하면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성령,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때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벌써 교만을 나타내는 거죠. 요한 바로 어디 갔어요? 변호산에 올라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요한과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고보. 바로 그들에게 우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말하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담즙질 또는 다혈질에 속해 있는 사람의 성격이 급하고 자기 주장대로 무엇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결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기가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동료들도 같이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그걸 하지 못하게 했다. 네가 우리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귀신을 쫓냐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한테 자랑하듯이 한 거예요.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구별됨.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만이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특히 크리스천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이게 남의 눈에 교만해 보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 위에 자꾸 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은 이고르예요. 같은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십시오. 그것이 39절 이하인데 금하지 말라. 왜 금했느냐?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의탁하여 즉 내 이름을 빌려서 능한 일,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행하고 즉시로 그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교회 사람만이 잘 돼야 되고 우리 교회만이 잘 돼야 되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바깥의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회는 외적 교회가 아니에요. 외적 교회는 내적 교회를 세우기 위한 교회라고. 바깥에 보이는 교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또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해갖고 그것이 행해졌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나 또한 기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나를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그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전체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건 첫 번째, 내가 내 마음 안에 모든 그런 악한 교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기, 다툼,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게 사마리아 땅끝까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깥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나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우리 교회,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보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너는 나야.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보내신 거예요.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아니, 혼자 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하와를 보냈다 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아담 혼자서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아담인 하와를 보내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를 보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남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보고 내 이웃을 보고 나를 봐야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게 뭐야? 예수라고 말 안 하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자신은 죽어야 되고 다시 부활을 하셔야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거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얘기하여 물 한 그릇을 너희들이 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뭡니까? 겸손한 자로서 바로 마음의 믿음을 간직한 자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여기 12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그 바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여기서도 소자라는 표현이 있죠. 바로 뭐예요? 믿음의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 아, 이건 좀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 좀 제발 좀. 그래서 바로 이 어린아이, 소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너희들이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런데 실족해 한다면 섭섭해서 섭섭하게 하거나 마음을 실망케 하여 상처를 주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면 마치 연자맷돌을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43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여기서 보세요. 내 손이, 여기서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손은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사역은 마음의 발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행한다는 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 네. 내가 그릇된 생각을 갖는다면 그릇된 행함이 나올 것이고 내가 옳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옳은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그래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어떡하래요? 강력한 말씀이에요. 찍어버려라. 여러분 내 손을 어떻게 찍어버려요? 그런 말 가끔 들은 적이 있어요. 도박을 하도 끊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손을 끊었다라는 그런 얘기는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세요. 내 마음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가 범죄하거든 여기서 뭐냐면 생각이에요. 네가 남한테 상처를 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약에 못 믿게 된다면 그 죄는 마치 바닷물에 연자맷돌을 꽁꽁 묶어갖고 그 무거운 것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것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 하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반드시. 이건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강조하실까요? 믿음을 강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너희들끼리 그렇게 싸우거나 서로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여태 지금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같이 있으면서 밤낮 먹고 자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냐. 근데 아직도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기 것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을 쫓았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그러면 그런 걸 시기한다. 그리고 나만 우리만이라는 속에는 너야 너. 네가 문제란 얘기죠. 우리라는 건 핑계예요. 다 인간은 이기주의라고요. 듣기 좀 거북하신가요? 사실 그래요. 저부터도 이기적이니까. 이타적이라는 것은 내 믿음이 자라서 성장해야 이타적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타적인 마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행동 그런 것이 선한 행동이 내가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네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내가 너를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있는데 좌편 강도는 끝내 자기를 고집하고 한편의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회개하며 당신이 있는 곳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의 변화에 따라 다른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만약 네 발이 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가 되라. 그럼 여기서 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인간의 우리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손, 발, 몸매에 있는 이 장기들을 얘기하면서 왜 얘기하세요? 고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치라는 거죠.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47절에는 눈을 얘기하세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려라. 어휴, 끔찍하죠. 어떻게 빼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뀌라는 얘기죠. 네 생각, 네 사고를 버려라. 편협된 생각.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으냐 틀리냐에 따라서 내가
미래가 결정된다. 끔찍한 말씀이죠. 사실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한 눈을 빼어버려라. 그리고 왼눈으로 네가 천국 가는 게 나으니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이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48절에 거기는 즉 지옥을 얘기하세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를 미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밟으면 죽는 그런 구더기, 꿈틀꿈틀. 그냥 생명이 있다만 생각하지 그 생명의 귀함을 누구도 판단하거나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 그 구더기 같은 인생이거든요. 발끝에 때라고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잠깐 지옥을 말씀하세요. 우리 천국보다 지옥을 되게 무서워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이미 천국에 온 기운 자고 깨닫지 못하면 지금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데려가시려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 나오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바로 나예요. 이 세상에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그 예수를 죽이겠다. 죽여서라도 너를 데려오고 싶은 내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걸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요한과는 전혀 다르죠. 조금 전에 본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내가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막 얘기했는데 그 요한도 결국에는 그렇게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어갖고 요한 복음을 쓴 뿐만이 아니라 요한 서신을 쓴 그런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맨 마지막에 죽은 자가 됩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12제자 됨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라.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쫓아라는 얘기는 바로 그들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깨달아 승리하라는 얘기죠. 자, 조금 더 보세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결국은 심판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서 불로서 소금을 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팍팍 튀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소금이 고통만 있어요? 근데 50절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나쁘게 되면 어때요? 불로서 튀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는 뜻인데요. 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 보세요. 뭘 두고 화목하래요? 소금을 두고. 소금이 짠맛을 내잖아요. 여러분, 소금은 무엇으로 원료가 뭐죠? 바닷물이잖아요.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볕으로 그 바닷물을 말려서 그 앙금이 된 거를 잘 정제하고 모아갖고 정제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소금의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 각자 마음 가운데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뭘 버리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바닷물을 버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화목해라. 깨달으면 화목해요. 깨닫지 못하면 시기, 질투, 다툼이 나서 누가 크냐고 자꾸 덤벼드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럼요. 누구나 다 마음에 다 알아요. 왜? 나는 이기적이라는 걸 스스로가 자기가 아니까. 그냥 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그거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은 내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바꾸려면 어떻게 돼? 자기를 비워야 돼. 겸손의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정관념, 나의 틀, 이걸 버려야 돼요. 버리면 뭐가 돼요? 다른 게 들어온다고. 그때야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의 티를 보고도 탓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남을 판단할 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나만 소금을 두는 게 아니야. 너도 소금을 둬야 되지. 그건 뭐예요? 내가 각자 바닷물을 다 빼라. 세상같이. 세상이 쫓는 마음, 내가 쫓는 마음, 나의 욕심, 아집, 예?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빼어낼 때 너의 믿음이 자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제 9장 14절 이하 50절까지의 말씀이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바로 세 제자들로 보고 내려와서 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믿음이 이제는 더욱더 진전되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시기는 곧 올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세요.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또 성경적으로도 우리에게 다 증명을 해내시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 돌아가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돼야 돼. 그냥 교회에서 제자도 그리고 뭐 제자 만들기 훈련도 하고 그러는데 그 훈련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바다, 즉 세상 물을 다 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물로 나를 가득 채워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